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부자 집 문 앞에서 헌대를 앓고 그 거지 나사로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 땅에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너무 일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늘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벅찬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시편 96편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저희 청소년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참 그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시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깃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자기 안에 이렇게 가득 흘러 넘쳤으면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나아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의 삶에 가득 흘러 넘쳤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 영적인 노래.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불렀던 노래,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각자 자기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새 노래로 우리 노래 부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만민들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행적과 이적을 만방에 선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렇게 노래했을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청소년기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로 제가 갔던 기도원이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 심호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집회를 참석했고, 그리고 여름 산상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여름 산상 집회 같은 경우는 가보면 한 3, 4명 정도, 아마 지금은 상상이 안 갑니다. 기도원이 문 닫고 기도원이 팔리고 기도원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4만 명이 그 산 속에 같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날은 더운데 말이죠, 숙박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텐트 치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도 가져가지 않고 산에 가면은요, 그 한월산 산에 중간중간에 산에 중턱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산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이천성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 치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그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갑자기 막 손이 떨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그때 받았고요. 할렐루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때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딱 그랬던 시절입니다. 산마다 그렇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요, 기도원마다 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월산에서 그 밤이 늦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말이죠, 갑자기 저 산 꼭대기에서 말이죠,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 상상이 가요?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무지개가 뜹니까?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걸 보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무지개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한참을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서 빛이 쫙 올라가고, 저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내려와서, 그때는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순복음교회 그 4층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그 개척교회에서 금요일날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진짜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만 철야 예배가 아니고 진짜 철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이죠. 이렇게 모이면 여기서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집회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하게 쿠션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바닥입니다. 바닥. 방석 갔다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면서 간식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다음날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할렐루야.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아, 이런 거구나. 그거를 제가 청소년기에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잠깐 모여서 말씀 듣는 것만 해도요,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철인 3정 경기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요, 피곤치가 않아, 건강한 사람은. 근데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숨 쉬는 것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뭐예요? 숨 쉬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거예요. 숨을 혼자 못 쉬니까 숨 쉬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어렵다니까. 주일날 한번 주님께 나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설교가 좀,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담임 목사님이 15분 설교해야 되는데 15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15분 설교해야 되는데 5분이 지나서 20분 설교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요. 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서 코마 상태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요, 피곤치 않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요, 또 듣고 싶어요,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위대한 열왕 중의 열왕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자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할 일이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사하고 감격했으면은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며 나갔을까. 오늘 이 시편 96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윗 시대가 됐어요.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가져오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실로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실로의 장막에 있다가 이것이 기랏 여하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을 다윗이 옮겨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만 영적인 법도를 따라서 이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성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만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그가 즉사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몇 개월 동안 머물어요?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이걸 옮겨오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오벳 에돔의 집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궤가 언제나 모셔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리면 사람이 닫을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저주해도요, 그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랬잖아요. 요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보면 그가 형통하였다, 그가 형통하였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산 게 아니야. 요셉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고 찢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죠. 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그것도 못다 해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치안으로 몰려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만 3년 동안 감옥에 가지 정가자가 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요셉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뭐가 형통했다는 얘기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형통한 겁니까? 그의 삶이 뭐가 형통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래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그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저 산 위에서 이렇게 크릭, 시내를 따라서 쫙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잖아요. 그 흘러내리는 바로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물이 위에서 산 계곡에서 이 시내를 따라 막 흘러내릴 때 보면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자, 물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수로가 뻥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은요, 돌이 있다고 해서 멈춰 서질 않아요. 돌이 있으면 돌을 넘어갑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거든요.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질 않아요. 형통한 자입니다.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요셉에게.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은 벗기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혔고 죄수의 옷을 입혔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끌어내려도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형통의 옷은요, 벗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1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 10대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10년의 세월이 그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게 되고, 결국 그 10년의 세월, 그 다음에 또 죄수의 신분으로 보냈던 3년의 세월을,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30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역사의 무대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그가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 안 되지. 빨리 회복이 돼야지. 그러나 1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근데 성경은 계속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그런데 또 죄수가 돼. 이게 형통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형통한 자라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어떤 구덩이가, 어떤 여러분 10년의 종살이가, 어떤 만 3년의 죄수의 삶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뭐가 돼요? 모멘텀이 돼. 디딤돌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동력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어디로 모셔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요 어린아이처럼 둥실둥실 춤을 춥니다. 한 3만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말이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춤추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벗겨져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 있나요? 너무 점잖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요, 다윗의 영성을 본받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렇게 막 춤을 막 추는데 바지가 벗겨져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히트나베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히트나베. 히트나베.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그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기뻐,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내가 너무너무 기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 히트나베 하는 거예요. 히트나베. 저 사람이 미쳤나?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싱글벙글.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뻐.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히트나베 하게 되는 거야. 이 히트나베 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96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성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행적과 이적을 만방에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6월 25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히트나베의 축복, 히트나베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국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선교사들도 다 쫓겨났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하게 되면 기독교는 말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중국이 지금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교국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한때 중국 안에도 영적인 바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처석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석교회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평신도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목장 모임, 이게 처석교회입니다. 일종의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막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 백두산 천지를 순례하면서 이 처석교회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구나, 처석교회가.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처석교회 자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을 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처석교회. 그 주일이 되면 거기서 산속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 차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 처석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는가? 한국에서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단기로 한 2주씩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역들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됐습니까? 6개월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육과 훈련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투머치. 우리는 받기만 하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말씀도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맨날 은혜로운 말씀만 찾아도 다닌단 말이죠. 더 은혜로운 말씀 없을까? 어디 더 은혜로운 말씀 없을까?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미식가들 있죠. 미식가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어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또 먹고 먹기만 해 그냥 맨날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음식은 그냥 돈을 아끼지 않고 다 사 먹어. 그냥 마음껏 배불리 먹어요. 돌아서면 또 맛있는 음식 찾아 또 다녀. 그리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해. 1년도 되지 않아서요, 몸 다 망가집니다. 다 성인병 걸리고요,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을 사모하고 맨날 그런 말씀만 쫓아다니는데, 실제로는
사역을 하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그 들은 말씀을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하라고 준 거죠. 할렐루야. 산으로 들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줬는데 사역은 안 하고 맨날 좋은 말씀만 들어요. 더 좋은 부흥 강사님 없을까? 우리 또 좋은 말씀 없을까? 여러분, 너무 많이 은혜로운 말씀을 접하는 것도요, 해롭습니다. 어떨 때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뭐가 돼? 영적으로 성인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처석교회요, 당시에 찬송가가 99절이 있는 찬송가가 있대요. 99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3절, 4절이죠. 그런데 99절까지 있대요. 그런데 99절까지 다 부르고 그리고 은혜가 되니까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찬송가만 부르, 하루 종일 찬송가만 부르. 아니 어떻게 99절이나 되는, 이 대륙에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무슨 찬송가를 99절 되는 찬송가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 찬송가를 다 부르고도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부르는 거야. 야,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히트나베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히트나베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유 전도사님 왜 찬양을 그렇게 하다가 말어,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도가 왜 이렇게 짧어, 목사님 좀 밤새도록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게 히트나바 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열정,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피곤치 않고 밤을 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랬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이 시편 96편을 접하면서 저도 회복되기를 원해요. 제 자신에도. 하나님, 그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하면서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깝지가 않았어요.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랬던 그 감격, 그 기쁨,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히트나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가는데요,